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혹시 웩이라는 선교단체 아십니까? Worldwide Evangelization in Christ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설재현 선교사님이 소속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창설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버지 에드워드 스터드가 인도에서 무역을 하며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1875년도에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영국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와 선교지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자주 초청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또 스포츠를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리켓 선수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연예인 아이돌급으로 영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영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자기 바로 위의 형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형이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가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가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만든 OMF 중국 오지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중국 선교를 10년 동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영국으로 급히 귀국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대한 자산가 아닙니까? 막대한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전액 다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 선교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혼 자금까지도 선교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인도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빚진 자 의식을 갖고 6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50세 나이에 아프리카로 또 가서
아프리카 선교회, 즉 웩이란 단체 전신인데요. 선교회를 만들어 71세까지 콩고에서 사역하시다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년에 어떤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실 때 그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대단한 학벌도 내려놓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켓 선수로서 인기도 있는데 그 인기와 명예도 내려놓으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도 전액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꼭 그 정도까지 헌신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조금 남겨두고 해도 되는데 그걸 다 전액 다 그렇게 헌신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시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중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10년 미 보그마 지역인 아프리카로 나를 보내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실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가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이스터드 선교사님의 일생과 말을 생각해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스터드 선교사님의 헌신과 섬김은 그냥 단순한 헌신과 섬김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성공,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걸 아까워하는 희생으로 여긴다거나 억지로 하는 돌을 닦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 섬김이라고 하면 더 편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린 참 은혜가 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 이건 섬김과 헌신이 아니고 이건 사랑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이 정도면 지칠 것 같고 이 정도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전혀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힘을 내서 하고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섬김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이건 사랑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가 차를 탁 보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20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금배지를 탁 빼내면서 내 이 나치 배지를 팔았더라면 5명의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오히려 자기를 책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도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해하는 것이기에 헌신을 넘어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옷 차려 입으시고 참 교통체증이 있고 먼 거리에서도 이 자리로 예배드리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귀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헌금을 드리신 분도 계실 테이고 또 주변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다 쪼개서 하는 희생처럼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작은 그 헌신과 섬김이기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감히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이실 수 있는지 그것에 감사하고 감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헌신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헌신을 보면 헌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헌신이 헌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섬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죠. 오늘 본문의 이 삼남매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께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시다 보면 그들의 이 섬김과 헌신은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돼 있죠. 먼저 마르다 한번 보시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마르다 집에 초청을 했는데 마르다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 와서 일을 돕지 않고 누구 곁에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곁에 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곁에 가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으니까 너무 얄밉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얘 좀 일하게 좀 해달라고, 얘 항상 이렇게 일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얘는 얘가 좋아하는 거 한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누가복음 10장 사건이 있은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화날 법도 한데 마르다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이건 사랑이죠. 두 번째, 나사로 2절 하반절 보시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당연히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넘어서 사랑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당시에 배설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53절 보시면 이날부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54절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요. 또 5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해서 눈을 부르키고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0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막내 마리아를 보십시다.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비싼 향유가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요. 나드 한 근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셈이 빨랐던 가룟 유다가 가르쳐 줍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이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랍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일까?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로 모두 몇 명을 먹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을 먹일 떡이 오늘 본문에 보니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 4천만 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성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 4천만 원을 한꺼번에 부어버린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거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모두 다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 헌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지금 사순절인데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에 헌신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는데 헌신은 또 안 하고 싶습니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헌신할 기회를 찾고 헌신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헌신할 기회를 찾고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질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계속 보시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입니까? 엿새 전, 6일 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역사적인 마지막 주간의 첫날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 오십니까? 베다니에 오십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베다니에 오셨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5, 6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붓냐? 300데나리온의 가난한 자들을 팔아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가룟 유다만 비난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다른 사건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화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화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섬길 기회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그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남매는 헌신할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기회를 보고 그걸 잡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떼약볕 앞에서 힘이 없어서 장막문에서 마므레 수풀나무 아래서 자고 좀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오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듯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몸을 굽혀 영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알아보고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주님께 섬길 기회를 주시면 이때는 기도할 때이구나, 이때는 내가 침묵할 때이구나, 이때는 나가서 전도할 때이구나, 이때는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이구나를 압니다.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이 막 울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만 알죠. 얘가 지금 밥을 달라는구나, 얘가 지금 감기로 아파하는구나, 얘가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는구나 압니다. 왜요?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서 시험 들어 있고 모두가 전도해서 나가자 하고 있는데 우리 나가지 말고 우리 함께 있자 그러고, 또 어떤 일이 왔을 때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다 극복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혼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 투사가 돼가지고 막 화를 내고 다 일이 끝나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춘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기회를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만 찾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분을 냅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똑똑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핀잔해서 명목상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화난 건 무엇입니까? 이 3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헌금으로 주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을 텐데 그 착복할 기회를 놓치니까 너무나 분한 겁니다. 옛날에 김희애 씨가 TV 광고에 나와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뭘 놓치지 않겠다고 한 줄 아십니까? SK2 피에라 에센스 화장품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옛날에 그 백화점에 무슨 세일을 하면 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뭘 전자기기를 판다고 그러면 밤새도록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텐트를 쳐가지고 야영하고 있고 어떤 인기 가수 콘서트 하면 그 텐트 쳐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립니다. 왜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뭘 놓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화장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다 놓쳐도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다 놓쳐도 주님 사랑을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오신 주님 찬양하듯이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절대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런 벽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회의 신이라는 벽화인데요.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답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에 잘 띄기 위한 것이며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기회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날아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특징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3, 4천만 원 되는 향수를 예수님 발 앞에 한 번에 쏟아버립니다. 근데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3, 4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들 눈치를 봤으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하지 못하는 최대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고. 내가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시기하진 않을까? 질투하진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 누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더 바치면 상대방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남들을 배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남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크다는 이유고,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고 내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의 시선 신경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곰곰이 속을 살펴보면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인간적인 내 자신이나 남을 더 사랑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인다는 것을. 옛날에 혹시 SBS의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OST 드라마의 노래는 자주 들려왔습니다. 보시면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오늘 공교롭게 마리아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나오네요. 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김수희 씨가 에모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에모 가사도 이런 게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뭐죠? 그렇죠. 나는 왜, 너무나 잘 아시네요.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커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딱 보이죠.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헌신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신을 할 때도 잘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자기 의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지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노아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 비난과 조롱 일일이 대응하고 거기에 신경 쓰면 방주 못 짓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방주를 꿋꿋이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잡아간다고 했는데도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 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도 다니엘은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지 라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막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네,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했다면 그가 눈을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울부짖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짖는 그 시선과 목소리에 주님 발걸음이 멈추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부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차는 뭘 타고 왔는가? 신발은 뭐 신었는가? 옷은 무슨 옷 입었는가? 그 사람의 부를 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부모는 자녀의 뭘 보죠? 자녀의 가난함을 보죠. 연약함을 보고 결핍을 보고 아픈 걸 봅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 이 연예인의 외모와 연기와 또 노래 실력, 춤 실력 같은 거를 봅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 뭘 봅니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마음 아파한 거를 다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른 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다른 면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뭘 봅니까? 능력을 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뭘 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을 봅니다. 발. 그래서 다른 성경 보시면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32절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 12절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해서 이 마리아는 꼭 예수님의 발 앞에 갑니다. 왜 예수님의 발 앞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눈에 띄었나 봅니다. 여러분, 발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갓난아이로 나왔을 때 그 작은 발을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조그만 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엽기도 하지만 이 조그만 발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참 애잔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발뿐만 아니라 혹시 연로해지신 쭈글쭈글해진 엄마의 발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어르신의 발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인생을 얼마나 험난하게 살아오셨는지가 느껴지죠. 시인 이승아 씨가 75세 되신 투병하신 어머니의 발톱을 잘라주면서 어머니의 발을 보고 쓴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이승하 작은 발을 쥐고 발톱을 깎아드린다. 75해 전에 불었던 된 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그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감은 못자리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발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겨 75해 동안의 된바람 소리 듣는다. 시인이 늙은 어머니의 발을 보자 우리 어머니도 태어나서 우렁찬 울음을 울었던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고 아장아장 걸었던 그 유아기가 있었고 펄짝펄짝 뛰면서 고무줄놀이 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어느덧 이 발이 감은 못자리처럼 갈라지고 쭈글쭈글해진 모습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말 못한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봅니다. 왜 발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발에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운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무슨 운명을, 무슨 사명을 띠고 오셨습니까? 발꿈치가 상해져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오빠를 살렸을 때 아마 마리아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보통 기름을 부으면 사람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그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걸 장례를 치러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알아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발이라는 조유진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인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네. 좁은 길을 걸어서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나 나를 찾아오셨네. 왕의 왕께서 신으시기엔 너무나 초라한 신, 흘러내린 낡은 옷자락은 그분께 어울리진 않지만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내게 오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왕이신 그분께서 내 앞에 서 계시네. 못자국 난 그 발이, 상하고 찢긴 그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겸손의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발을 알아본 거죠.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도 아름다운 그 주님의 발을 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 3가지. 첫 번째가 뭐죠? 헌신할 기회를 찾고 헌신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입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헌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다른 게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보러 왔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히 하는 헌신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그 사랑과 헌신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으로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고 예수로 드러나 버리니까 그의 모습이 예수라는 전도지가 되어 예수만 나오니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했던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0억을 헌금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100억을 헌금하면 그래서 막 소문이 났습니다. 야, 저분이 100억을 헌금했대.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억 헌금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헌금 안 했지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인생이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다가 옳게 변하고 사람이 완악했다가 부드럽게 변하고 막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최고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섬김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좋은 음식 많이 먹었으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로 부르겠습니다.